8월 18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하나님의 고난과 아픔들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가장 귀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진리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흥망성쇠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지 어떠한 삶은 망하는 길인지 선명하게 배우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워들을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갔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해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갔고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성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의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높기구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높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물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남유다의 멸망까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제 남유다 마지막 왕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오늘 시드기야는 그 마지막 모습,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가고 또 돌아오는 것도 3번에 걸쳐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결국 이 시드기야 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그 결과들을 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까지도 이 사람들은 이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의 형국상 위에 있는 제국과 밑에 있는 애굽 사이에 껴 있는데 결국 이 마지막 순간도 시드기야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11년은 지금 시드기야가 제9년째 다스리다가 갑자기 왜 바벨론이 쳐들어왔냐 이거 빌미를 제공한 것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잡혀간다, 잡혀가라, 저항하지 마라, 살아남아라,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을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망한다. 너희들 틀림없이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예레미야가 매국노로 취급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죄로 인하여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이
그럼에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기를 꿈꾸시면서 너희들 생존하고 있어라. 살아남아라. 절대 바벨론을 향하여 저항해서 그 손에 죽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시드기야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지 않고 이 시간에 정말 회개함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방법으로 애굽을 이용해서 바벨론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을 꿈꾸는 것이 결국 그것에 대한 자기의 제약으로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이제 회개하고 좀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여전히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생존을 꿈꿉니다.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와서 예루살렘을 치루하고 토성을 쌓고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유되었어요. 그러니까 9년에서 10년, 11년 한 2년 동안 만 2년 동안 토성을 쌓아서 이렇게 막아버렸으니까 그 안에 있는 물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식량이라든지 다 고갈이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주일날 입에 꺼내기도 싫은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식량으로 삼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게 바로 이 배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되게 자비로우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면 세상에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되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결국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식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같이 자비로우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너무 좋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막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함은 또 동전의 뒷면과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데 하는 두려운 의식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로 살게 만드는데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났는데 하는 두려울 줄 아는 마음, 이게 신앙이. 그렇게 계속 다 이렇게 살던데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래 참으셔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일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일 나지 이렇게 해서 멈출 줄 아는 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힘이고 또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 능히 나를 건지실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기대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 가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지만 능지 못하실 일 없는 분이시지만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르칠 때 진짜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시기죠. 남유다의 마지막은 정말 무서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에 보시면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이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이 한 구절로 여러분 적혀 있지만 이 한 구절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조금 말씀에서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북한에 소식을 들을 때 요즘 굉장히 어렵답니다. 다시 그때를 연상시킬 만큼 고난행군을 연상시킬 만큼 굉장히 북한이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지만 얼마나 지금 남유다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4절 보시면 그 성벽이 파괴됩니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다 도망해버리고 갈대아인들,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 성읍을 에워싸움으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갔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간 것이 시드기야가 도망갔고 그 시드기야를 잡은 거죠.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잡았고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 도망간 거죠.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잡아옵니다.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고 7절 시드기야에게 너무 한 개인으로서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7절에 일어나고, 그러나 사실 그 앞에 보면 그 성중 안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하여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쟁이란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이건 전쟁의 무서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죠.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다라고 그 사람을 특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 오래 참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8절을 보시면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곧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봉 지휘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이 무너지다. 성전이 무너지는 남유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고 시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고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리고 그 놋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들을 다 가져가고 시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모두 가져갔고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모든 기구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고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고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인데 그 다른 기둥과 장식들과 그물들도 다 가져가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심판주이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신분이 늘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렇게 깊은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심판을 물으십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런 남유다를 다시 구원하시죠. 그런데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들이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소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다윗의 왕조는 끊어질 수 없다. 그럼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되게 그분을 보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아버지인데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자기 가정 가운데 왔는데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하시고 직분도 예를 들어서 중직분들이 아니 어떻게 저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어떤 근거지 저게? 당혹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돌덩이로도 떡덩이 만들어서 오병이어를 먹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가 필요해서 이거 없으면 하나님 역사 못 하십니까? 아니요, 돌덩이로도 떡덩이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요구하시죠? 그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게 연단이든 하나님의 때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 경고이든 간에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일들을 통하여 내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희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시면 예 주님, 이 일들이 내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일들을 상황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근데 우리 속에 이상한 믿음이 가져오면 이상한 신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 절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윗의 그 언약은 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시진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아니고 신봉한 거죠. 자신의 신념을. 여러분, 자신의 신념을 신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반대 180도 다른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믿다가 그 다음에는 장로의 전통이나 자기의 규율들을 만들면서 자기의 신념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거 막 강요하죠.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금식하는데 니는 해? 성경에 그런 말 없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결국 그들을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성전은 안 무너진다. 교회가 결국 안 무너진다. 아니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 심판받습니다.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이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우리를 지켜주는 건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의 원형인 성전의 첫 번째 우리 구체적으로 보여준 원형은 뭐 에덴 동산이긴 하지만 성막이지 않습니까? 성막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하자.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의 증거로 너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었으니 부부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내가 영원히 너희 안에 내 집을 짓겠다라고 지으신 게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무엇의 결과물이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우리 이제 부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살겠다라고 만들어 놓으신 곳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깨뜨려지면 당연히 성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깨뜨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지켜주는 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관계, 그게 구약에서는 신명기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죠. 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어떤 적으로부터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해. 하나는 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마. 두 번째, 너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꼭 나에게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이게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언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우상을 섬김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언약이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더라도 뭐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너희들이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 찾아올 거다. 나에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라.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십자가 언약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됩니다. 저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서 넘어지기 쉬운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죄를 지어도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다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또 다른 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에서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내 죄를 사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러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누구에게로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다시 씻어주신다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 자비의 언약, 그게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요? 언약력. 무엇을 붙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것 결정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여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 이렇게 구원받은 내가 죄를 다시 짓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언약 백성 되고 나서는 죄 안 짓나요? 죄 짓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이 언약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이들이 신명기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오니 다시 한번 더 씻어주십시오. 그 용서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용서함을 받는 이 과정이 있는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시 예수님께로 찾아가 정결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게 나이고 나는 주님의 보혈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또 성령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은 칭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을 힘입어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도 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 꼭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도, 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이 언약 관계 시작도 못한다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죄졌나 이제 안 될 거야, 그 언약을 힘입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겐 하나님을 붙드는 동안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동안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친 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은 언약이에요. 의인은 원만히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너는 이제 의로운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십자가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십자가 언약 안에서 신실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보함을 받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는 건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언약이 무너지면 진짜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 마지막 순간까지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굳게 붙드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언약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절대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언약, 십자가 언약을 꼭 붙들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질지라도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언약을 꼭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신념에 기초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할지라도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다윗의 언약은 절대 깨뜨려지지 않는다, 그런 그들만의 우리의 왕조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하나님이여 그들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왕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십자가 언약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고 이제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 붙들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한 성도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멈춰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자비로우신 그 십자가 언약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보배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비의 언약, 십자가 언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 하나님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돌이키는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벽 예배 드렸는데 9시 다음 세대 예배, 11시 작년 예배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날 때 소망이 있는 것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수술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고 계속 치료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고 또 갑자기 불에 화상을 입은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계속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으시는 분이시.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새벽 예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진리로 이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전도사님 사모님 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열렬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하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주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11시 예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깨달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하며 우리도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받고 그 은혜를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흘러보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하나님의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일 예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힘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낼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힘있게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만나는 시간 그 은혜의 정점이 되는 시간 바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언약 관계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다시 뵙겠습니다.